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언약. 사진을 보여주세요. 오늘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형제 자매를 소개하고 축하해 줬는데 약속이거든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약속이 잘 지켜지는 인생은 행복하고, 약속을 깨트리고 약속이 무너지는 가정은 불행한 거예요. 약속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가난하나 부하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신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무리 부자하고 성공했어도 그 사람이 죽을 때는 아무도 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 언약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뭐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언약을 맺는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성경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 22절에 보니까 그때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리고 23절에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24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는 갈대아 우르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갈대아 우르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머무르면서 오늘 성경에 이 아비멜렉은 누구냐면 그랄 왕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랄 왕, 그 가나안 땅의 왕입니다. 근데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 왜 아브라함에게 서로 약속을 하자, 언약을 맺자 그러냐면 무서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서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군대가 많아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무슨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왜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도 있고, 거기 보니까 군대 장관 이름이 비골이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뻔듯한 나라인 거예요. 왕궁도 있고 군대 장관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그런데도 아브라함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이유는 22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믿지 않는 아비멜렉이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기를 왜 무서워하냐, 왜 계약을 맺자 그러냐, 서로 침략하지 말자, 서로 싸우지 말자,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무서운 거예요. 왜? 군대가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무서워한다고 22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잖아. 재밌는 거는 우리는 요즘에 교회가 어려우니까 모든 사람들은 교회가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져서 그런다, 또 뭐 교회가 무슨 뭐 성 문제가 문란하다, 돈 문제가 문란하다, 교회가 썩어서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면 부흥합니까? 그 사람들이 와요? 예수 믿고, 그분들이 예수 믿고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교회를 찾아옵니까? 절대 안 그래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교인들이 깨끗해서 교회 오는 경우가 없어요. 오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무서워한 이유가 있어요. 군대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아브라함을 왜 무서워합니까?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거예요. 그 무서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21장까지 걸어오면서 이주민이단 말이에요.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람이야. 이주민인데 이 사람을 왜 무서워합니까? 아브라함을 왜 무서워합니까? 그가 무슨 군대 장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 엄청난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능력이 어디 있냐? 물론 윤리와 도덕으로 깨끗해야지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교회가 깨끗하다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돼. 성도가, 목회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보여지지 않으면 누가 교인이 오겠어요? 제가 이슬람 땅에 선교지에 가보고 라오스 공산주의도 가보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이슬람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착하게 살았다고 전도가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언제 그들이 무슬림을 버리고 회개하고 나옵니까? 언제 공산주의를 버리고 예수를 믿습니까? 죽을 병에서 함께 기도하다 하나님이 고쳐줄 때 돌아오는 거야.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지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기적적인 일이 많은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추방되고.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속된 말로 무당도 마찬가지예요. 무당이 깨끗하게 산다고 사람들이 무당 점치러 옵니까? 무당에게 가는 이유는 하나야.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쳐야 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그래야 오는 거야. 막된 말로 무당도 귀신이 함께 해서 작두를 타고 능력이 나타나야 저 무당은 신통하다 그래야 오는 거야. 근데 교회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미흡하더라도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기 하나님이 함께 계셔. 병들고 찌들리고 어려운데 야 교회 가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자.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능력이다 말이죠.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켰죠. 그때 했던 얘기가 뭐예요? 내게는 돈은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한테 돈이 없다. 근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안진뱅이에게 예수 이름으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거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겁니다. 지금은 교회가 돈도 없고 예수도 없어. 신자들이 예수도 없고 믿음도 없어. 예수도 없고 성령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면 세상 방법대로 돈을 많이 모으고 땅을 많이 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까? 안 그래요. 돈과 땅과 권력이 있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보여져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보여져야 교회에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아비멜렉이 두려워했습니까?
군대 장관이 있고 군대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이 아비멜렉이 그랄 왕이 왜 아브라함을 무서워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 그랄 왕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에게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얘기가 가장 능력 있는 거다 말이죠. 기독교 역사 동안 소수 기독교인들이 한국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이렇게 많았던 게 아니에요. 몇 사람이 모여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응답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전도하며 세상 사람들이 무당 믿었던 사람들이 절가 믿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교에 찌들리고 불교에 찌들리고 무당에게 찌들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고 교회에 나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에게 백도 없고 능력도 없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능력이다 말이죠. 영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못 배우고 어려워도 노인이어도 어린이여도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데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능력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 가든지 얘기를 해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 칼과 창으로 간 게 아니에요.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나왔지만 다윗은 칼과 창으로 간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돌을 던지니까 골리앗이 무너지고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자른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빽과 권력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오늘 우리는 이 얘기를 들어온 거예요. 너는 무슨 힘으로 사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저 김찬호 감독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을 볼 때 교회 직분자다.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저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그리고 무슨 일만 터지면 기도하려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마귀도 무서워하고 세상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는 우리에게 쳐들어오지 말고 나도 너희들 것을 쳐들어가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자. 이제 이렇게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평화 체결을 하자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 니들은 종들이 와서 늘 우물을 뺏어갔다.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중동에서 우물은 재산 1호입니다. 우물이 있어야 양을 키우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것도 우물이 있어야 돼. 우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물이 천지지만 중동 사막은 우물이 없어요. 우물을 갖고 있는 게 그 사람이 족장이야. 우물이 있는 게 재산 1호야. 근데 우물을 아비멜렉 사람들이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맺자고 하니까 뭘 얘기하냐? 네 종들이 내 우물을 뺏어간 적이 많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줬는데 거기 성경에 보니까 30절 3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뭐라 그래요?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따라합시다. 브엘세바. 거기 1번 번역이 뭐예요? 맹세의 우물. 번역하면 브엘세바가 무슨 뜻이에요?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 약속했다. 이 우물은 내 거다. 아브라함의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는 지금도 이스라엘의 최남단 경계가 되는 거예요. 브엘세바는 그렇게 아비멜렉과 약속을 해서 아브라함이 차지했어요. 암양 7을 주고 그렇게 해서 약속을 체결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2차 대전 이후에 복구되면서 이스라엘의 경계가 어디냐? 지금도 분쟁하는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잖아요. 성경에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는 블레셋으로 나오는 거예요. 계속 싸움이 있죠. 자기네 땅이라는 거예요.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은 자기네 땅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잖아. 그 땅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 약속을 하고 부엘세바를 준 거야. 우물을 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함께 그 부엘세바, 약속을 맺은 그 언약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단의 마지막은 부엘세바예요. 경계가 된 거죠. 저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에 맺은 언약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과 우리 맺은 언약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어서 약속의 맹세의 우물을 아브라함이 가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약속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 사람과 약속과 좀 다른 게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쌍방 약속이에요. 하나가 깨지면 끝이야. 쌍방 약속이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약속이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언약, 말씀 언에 맺을 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근데 성경 66권, 이 성경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해. 모든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맺은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야. 하나님의 언약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물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것도 약속이고, 그리고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 그런 약속도 있지만 성경의 가장 종합적이고도 가장 우선적이고도 으뜸인 약속은 뭐냐?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약속이야. 그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운 거예요. 교회가 회의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회의해서 만든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구세주로 삼으시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약속의 자녀야. 갈라디아서 4장 28절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읽어봅니다. 28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형제라는 거는 믿음의 사람들,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따라합시다. 나는 약속의 자녀다. 다시, 나는 약속의 자녀다.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맺은 우물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주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됐어. 그래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세우셨고 그 약속을 믿는 자녀들, 주 예수를 믿고, 그게 약속이야.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삶의 태도야. 코로나가 와도, 전쟁이 있고, 지진이 나도, 환란이 와도, 암병에 걸려도 우리는 약속의 자녀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너머에 영생을 주셨어요. 그게 약속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병 들었을 때 치유를 약속하셨고, 죽음 너머에 영생을 약속하셨고, 기도할 때 응답을 약속하셨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어둡지 않아요. 불교는요, 고행을 해야 돼. 불교는요,
고행을 해야 돼.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돼. 결혼도 하지 않고 금욕적인 생활 안 하고. 근데 인간은 더 타락할 수밖에 없어. 불교의 언약, 불교가 얘기하는 불경의 얘기, 쿠란에서 얘기하는 이슬람의 약속, 알라를 위해서 죽으면, 근데 그래 물어봤어요 이슬람인들한테. 알라를 위해 죽으면 천국 가냐? 천국 문턱에서 다시 알라가 물어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불안한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은 주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우리가 넘어질 때는 있을지라도, 내가 방황할 때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나를 향하신 사랑은 끝없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 그 약속을 우리에게 언제까지 약속하시냐? 세상 끝날까지 약속하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약속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종교는 불안해. 끝까지 가봐야 되는데 가서도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인생도 끝에 죽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우리를 예수 믿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변하지 않는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돼. 예수님을 통한 약속을 믿으셔야 돼. 성경 말씀의 약속을 믿으셔야 돼.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그 약속을 꾸준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가 돈 내고 계약한 거냐? 아브라함은 브에세바를 우물을 얻을 때에 양 7마리를 줬어요. 암양 7마리를 줬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약속은 우리가 무슨 돈을 줘서 맺은 게 아니에요. 땅을 줘서 맺은 게 아니에요. 무당들은 뭐 갖고 오라고 그러죠? 무당들은 겁박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너를 죽인다. 네 자식이 망할 거다. 살풀이를 해라. 돈을 갖고 와. 돈을 뜯어내. 세상적인 모든 종교는 불안하게 하고 무섭게 하고, 그래서 점점 귀신에게 마귀에게 묶여 사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신앙은 어때요? 하나님의 신앙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을 때 변하지 않는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계약 체결이 간단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믿을 때 돈으로 약속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야. 십자가의 강도가 죽을 때에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낙원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볍고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약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방법이에요. 암약을 내놓지 않아도 되는 거야. 여러분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 체결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돼.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어디에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셔서 하나님이 계약이 체결되게 하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지켜야 돼? 돈이나 땅이나 건강이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네 마음과 내 입을 지키라는 거. 왜? 하나님과 계약 체결한 게 마음과 입이야.
그러면 마음과 입으로 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천국 가는 날까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늘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것처럼 예배 때마다 날마다 매일같이 가난하나 부하나 병들었을 때나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을 매일같이 고백하는 것처럼 신앙은 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 고백하는 것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에요. 신앙은 반복입니다. 늘 반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입을 지키셔야 돼.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이랬다 저랬다 손바닥 뒤집지 않으셔. 사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 그리고 그 언약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임종시에라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언약은, 여러분 우리 앞날이, 그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약속이야. 우리를 망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망한다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근데 너무도 분명한 거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들의 앞날에 소망과 은혜와 축복이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부정적일 수 없어. 물론 넘어져서 근심 걱정도 있을 때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들은,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그 불평과 원망이 넘어서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죽음 후에 영생을 주시고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고 이 땅에서 평화를 주시고 오늘보다 내일의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미래에 대한 삶은 어둡지 않아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병도 많고 찌들리고 어렵잖아요.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를 믿으셔야 돼.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약속을 해서 브엘세바 우물을, 맹세의 우물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고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그 생수를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집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집은 구원과 영생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확신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주님과 약속했으면 꼭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받았으니까, 그 약속을 손을 걸었으니까, 주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주님이 변하지도 않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 앞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붙들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걸 믿고 기도하셔야 돼.